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신실한 길로, 실수 없이 주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이제 한국인들을 알아보고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말을 거는 때가 있어요. 주로 뭐라 그럴까요? 빨리빨리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나가서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은 한국인들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고서 하는 말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 특징이 이제 성급한 것이죠. 고기를 구워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뒤적뒤적거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요. 또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눌러놓고 돌아가는 접시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사탕 빨아먹다가 답답해가지고 깨물어 먹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또 수업 좀 울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고,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다 후주가 안 끝났는데 끊어버리고 내 노래 트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요.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손 집어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손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뚜껑 열고서 젓가락으로 휘젓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또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전화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불이 꺼질 때까지 안전벨트 매고 앉아 있으라고 해도 벌써 안전벨트 풀고 가방 들고 나가지도 못한데 서서 기다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축도 안 끝났는데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엘리베이터 때 다음 타면 되는데 삐소리 났는데도 안 내리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 안 끝났는데 눈 뜨고 이미 둘러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미가 급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두르기 때문에 빨리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지나가 와서 보면 부실공사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가치관이 또 전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보다 나침판이 중요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나침판을 확인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 쳐다보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동동거릴 때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러므로, 이 한마디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물론이고 창세기 1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행동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예배나 모든 봉사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자기의 자기의 자랑만 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한 구절에 이 한 어절에 담겨 있는 복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열매와 행동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자로 하면 헌신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을 일이 없어요.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예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마음만 나오는 분들, 몸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게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권이고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깡패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종노릇하던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왕자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줬다고 했죠. 그리고서 그뿐이 아니라 청혼을 해서 이 여자가 왕자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평생 이 왕자를 위해서 살죠. 날 구원해주고 날 사랑해준, 날 먼저 사랑해준 이 왕자, 나의 신랑을 위해서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드리는 거, 이것은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갑지불이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예배는 지루한 숙제처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안 하면 찜찜한 것 같은,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고단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럼 영적인 먹튀입니다. 요즘에 먹튀를 뭐라 그래요? 먹튀가 뭡니까? 먹고 튀는 사람,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그 먹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빚졌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거, 먹기만 하는 거, 그게 먹튀죠. 영적인 먹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그 결과로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닌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을, 그 여부를, 판단 여부를 자신의 감정에다 두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화가 나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내 신앙생활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에 뿌리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탈선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 복음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의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고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가 마음 상했다고 해서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는데,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복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하셔 주셨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노후생활 준비하면서 내 여유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는 우리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열매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깡패에서 구원받은 이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제 왕자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종로를 타던 종이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고 왕자의 신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 행복만이 아니라 왕자의 신부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따놓은 낭상이고 나머지는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영적하면은 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뭔가 분위기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 취해 있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의 원본의 헬라어는 로기켄 이렇게 됐어요. 로기켄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reasonabl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떤 거냐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론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결론 내리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이 복음의 설명을 믿으시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자리에서 시간마다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쉽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요. 내가 뭐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나는 기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습니다.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는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선한 일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뜻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해서 실제로는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많다는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알아도 행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우리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뜻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용서하기가 싫고 말을 섞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유를 대죠.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 그거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과 하고 싶은 일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의 반대 정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화날 때, 급할 때, 그때 하고 싶은 것 그 반대로만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피곤하고 바쁘니까 예배를 거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반대 정신을 한번 분별하시고 생각해야 되시는 것은 피곤하고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쉼과 여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을 존재다. 이게 반대 정신입니다. 또 하나, 내 열심히 봉사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만 더 칭찬들 하니까 나는 상처가 된다.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겠다. 때려쳐야겠다. 합리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 내가 없다고 못하시는 거 아니셔.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거 교만이야.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닌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대 정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달란트 주셨어.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야. 사람들은 나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꼴 보기 싫다.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없는 사람 치고 살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복음 따라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감정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이렇게 합리화해요. 내가 뭐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지 사람 만나러 왔어?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그냥 합리화입니다. 반대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케 하고 성숙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야. 저 사람이 어떤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저 사람을 축복할 거야. 이게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나오는 건 다 하고 싶지 않죠? 원래 죄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하나님과 반대 정신,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의 뜻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세대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념과 가치와 모든 제도, 문화 다 통틀어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 다 그러니까 해도 되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인데 이 세대는 인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신본주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다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위험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평화, 평등, 자유, 연합, 연대, 정의, 인권 이런 가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여기에서 하나님 이름만 쏙 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랑과 평화, 평등, 자유, 연합, 연대, 정의, 인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이 세대와 연결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함께하되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이 세대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화론의 여러 이론들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원적인 명제는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 명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먼지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의미한 것인데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도 천국과 지옥도 의미가 없고 복음도 의미가 없는 먼지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을 추구하고 이 세대는 성적인 방종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또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끝이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만을 원한다. 이게 벌써 하나님과 이 길이 틀려지는 거죠. 내 세상은 성적인 자유, 성적인 방종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자유라. 그것이 혁명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되찾아야 될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복음에 기초하는데 이 세대는 계속 변하는 트렌드와 문화를 따라갑니다. 교회는 계속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복음은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트렌드를 따라가요. 문화는 계속 바뀝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것이 있고 예전에는 맞는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트렌드고 문화입니다. 복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와 문화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아유, 요즘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한대. 유럽 사람들 다 그렇게 한대. 이런 말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미국과 유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따라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단지 선교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진리와 트렌드 문화 자체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이 세대는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각자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죠. 남에게 피해를 안 미쳐도 되는데 각자 자기가 좋은 걸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이 답이다. 이게 이 시대에 말하는 트렌드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 세대의 개인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회중이 돼버려요. 내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분리하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회중,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연결되고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상처를 받아도 흩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의 몸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알아가시고 복음의 희미해진 분들은 항상 이 복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결과와 열매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감정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혼자서 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복음에 반응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분별하시고 감정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여러분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